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 받기 원하시죠? 선물.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무슨 선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뭔 선물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유자매님 뭔 선물 받기 원했어요? 아버지한테? 뭔 선물 달라고 그랬어요? 건강. 아버지 그런 거 안 줘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아마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아버지께서 요번에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좋은 선물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말씀 같은데 이것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시간을 함께 이렇게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라는 제 첫 번째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큰 선물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저는 가끔 종종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면은 참 무익하게 되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재차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이것도 16절입니다. 16절이 좋은 게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16절 그러면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도 좋죠? 근데 이사야서 34장 16절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여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이 어떤 무엇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이때에 이때에는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책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책이다. 지금은 여호와라고 안 부르죠, 그죠?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책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아버지의 말씀의 책이죠. 이걸 지금 가르쳐서 통틀어서 말하기를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이 성경을 그냥 고칩시다. 그치? 너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기억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적어요. 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정말 다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큰 영광을 누리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요? 제가 이 단어가 참 이 사전에서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방 말이었는지 모르는데 풍월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온 말이 있죠. 풍월 있지? 그런데 사전에는 없어요. 풍월이란 말이 뭐죠? 풍월이란 어디에 많이 씁니까? 풍월. 네? 어디에 많이 썼죠? 우리 모친님들 알잖아요. 풍월이란 말을 많이 이렇게 사용했는데 많이 쓰고 쉽게 쓰고 또 그렇게 이렇게 전에 들어왔는데 그 말이 무슨 어디에 많이 씁니까?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그러죠? 들은 풍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들은 풍월. 그래 말 그대로. 사실 이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다가 뒀느냐 하면 전부 다 들은 풍월로 믿고 있어요. 들은 풍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들은 거 가지고 믿어요. 들은 거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게 뿌리가 내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거를 들어서도 그걸 따라서 믿고 있으니까 자신이 잘못된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져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제발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지. 들은 풍월로 되는 거 아닙니다. 풍월 그대로 그 바람과 같은 말이에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들은 풍월로만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허무한 거다. 무익한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무익하다는 말을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무익한 건 무익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꾸 그것을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은 풍월로 믿지 말고, 들은 풍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들은 풍월로 믿으니까 죽은 목사를 항상 추종하대요. 죽은 목사. 그죠? 우리 김영재님이 웃어, 이렇게 하니까. 누가 죽었어? 누가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죽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맨날 그 사람을 추구하고 있어. 이건 뭐요? 그 사람한테 들어서 믿은 믿음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요. 분명한 것은 내가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할 것은 어디냐면 이제 그 틀은 풍월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듣는 것은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친히 보실 때에 도움이 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유익하게 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시면은 그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먼저 2절, 3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게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를 말했느냐 하면 이제 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풀어주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해 주었다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뜻을 풀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죠? 뜻을 풀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제 들었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덮어두었다. 그죠? 성경을 그냥 덮어두었다. 듣기만 했고 들은 걸 받아가지고 성경은 그냥 덮어놔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죠. 몰라요. 날마다 내 성경에는 뭐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친히 이제 우리들 자신으로 하여금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뜻을 풀어준 것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 들은 대로만 믿지 말고, 이 듣는다는 것이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전할 때에 순간적으로 잘못 들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놓치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듣는 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신 다음에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들으셔서 무엇을 조금 알게 되셨으면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제 돌아가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죠. 어떤 말을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차라리 내 생각대로 믿지 마라. 또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세상의 지식을 따라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지 마라. 종교 행위를 따라서 믿지 마라. 막말로 말합니다. 종교 행위를 가르친 것을 따라 믿지 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그러한 건지 상고해봐라. 이것이 그런지 상고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이제 믿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율법과 이 계명과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주위에 이렇게 세우는 분들을, 이것이 그러한가, 그들의 말을 들었으면은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상고해봐야지.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폐해졌다고 말고, 소멸됐다고 말하고, 이 도말시켰다고 말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고 하는데, 예? 자꾸 그것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냐? 어느 것을 믿을 거냐?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이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그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을 하느냐고? 내 죄를 주기도문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게 맞는 거냐? 틀리면 이게 왜 이러냐고 물어봐야지. 왜?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은 언제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백성들에게요. 너희들도 죄사함을 받아야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을래?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받았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지. 그러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단 말이야 뭐야? 짜증나게 가요 정말. 이게 종교가 가르치는 거야. 이게 종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짝이 다 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 답을, 짝이라는 게 뭐예요? 답을 다 주세요. 답을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 옳지, 다른 얘기 무슨 그거 얘기해서 뭘 할 거요? 그거 뭐 누가 그것이 성경을 그 뜻을 풀어주네. 여기 말하기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풀어주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뜻을 풀어서 그것을 듣고 가서 자신이 스스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예?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뭐 성경 전체를 100번을 읽었느니 10번을 읽었느니 그거 무익한 겁니다. 단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푸는 것을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것만 상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1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 성경 가지고 그 성경 읽은 거 가지고 이게 저 사람이 말한 거하고 똑같나? 상고해보면 돼요. 왜 틀리게 말하나? 그렇게 하면 그게 대부분 답이 나오잖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은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비판한다, 판단한다. 어서 그거는 잘 알아들어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비판한다 그러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별한다 그래, 분별. 잘못을 분별할 줄 안다고. 그렇잖아요. 또 잘못을 변명할 줄 안다고. 변명. 옳고 그른 것을 변명할 줄 안다고. 이것은 옳은 거, 이건 잘못된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에 가면 변명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 변명이니까 거짓말하는 변명이 아니고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옳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옳은 복음이 뭐냐? 그러겠습니까?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뭐라고 그러면. 그러시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일에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어떤 말씀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보셨죠.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깨달아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속에 속한 말씀이다. 되겠습니까? 은혜의 경륜 속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풍성한 은혜,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2장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속한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 경륜 속에 속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르냐? 경륜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이 경영 속에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신 일들,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역사하신 것.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은혜라는 거는. 알겠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신 이 은혜는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은혜를 말한다. 경륜 속에 있는 은혜를 말한다. 이게 다르죠? 이거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주 정말 이 육신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모두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물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전부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 이 은혜를 받게 해주신 이 은혜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어떠한 경륜을 통해서 어떤 경륜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륜이냐?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경륜 속에. 이게 그전에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뭐를 했다?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이 은혜, 이 경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그의 성령이 오신 이후다 이런 거예요. 그의 성령이 오신 이후예요. 이 성령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아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세상에 오셔서
아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내가 이제 독생하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 세상에 받게 한 것은 누구냐? 누가 받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 은혜가 이제 이 풍성이 받게 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해 준 것이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알지 못했던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주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운데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셨죠. 어떻게 나타내 주셨느냐? 표적과 기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셨다. 그렇죠?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된 표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도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다.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병 고치는 은사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은혜의 경륜이 끝나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 6절 말씀이죠. 이제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방인들. 이제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이 뭐냐? 이거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 어디냐?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이게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을 말합니까? 이 복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어떠한 복음입니까? 여기 뭐라 그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찾아가 보면 돼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죠? 이 성경 그대로예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이 아닌 복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냐?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알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아침 아버지께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거야. 이게 선물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복음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다? 후사가 되는 거. 후사가 되죠. 그 다음에 함께 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이거요. 이게 값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산 가지고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꽤 재산을 있는데 내 재산 가지고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뭐다?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거다. 은혜의 경륜 속에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은 이 복음이다.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이 복음이다. 이 복음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다고요? 후사가 되는 복음. 후사가 되는 복음. 또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와 함께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되는 것. 지체가 되는 것. 또한 그와 함께 성령의 뭘 받아? 약속을 받는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모든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과 다른 건 무엇일까요? 뭐가 달라요?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가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이거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복음을 상고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뭘 생각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지옥은 안 간다? 천국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지 않는 이 복음은요,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우리 복음서 읽어보세요. 그거 무서운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많이 읽을 거 없어요. 많이 읽을 거 없고 마태복음 9장 10장만 읽으면 돼요. 어떻게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건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이제 네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왜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왜 없어? 여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복음이다. 후사가 뭐예요? 후사가 뭐예요? 그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상속자, 후사, 유업을 이을 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 이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왜 몰라? 하나님의 이 비밀로 감춰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여기를 안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성경 박사가 돼도 몰라. 그것은 몰라. 성경 박사가 돼도. 알겠어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다른 데 이렇게 말씀한 데가 없어요. 하는 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이 복음. 이것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다. 히브리서 2장에 딱 그 말씀 나왔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녀가 되는 거.
형제예요.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사는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다. 했어요, 안 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함께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셔도 이 후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는.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누가 후사라고요? 자녀가 후사. 자녀라고 하면 후사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누구와 함께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같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고난 받을까요? 무슨 고난 받아요?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고난 받아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네? 엄청나게요. 이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안 전해, 이 복음을. 후사가 되는 복음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복음. 뭔 타령하고 있습니까? 어? 무슨 타령하고 있어요? 아니, 좀 나가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백성하고 이 후사하고는 뭔 차이요? 뭔 차이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요. 응? 그러니까 백성이니까 뭐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백성이 됐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뭐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백성이면 이 백성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해? 쉽잖아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만 나라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백성이 되었으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의 소망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 이게 백성들의 소망이야, 백성들의.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라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나라지. 그러니까 뭘 봐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겁니까? 내가 살아갈 나라를 세워주실 겁니까? 그거요, 그들의 소망이요. 그래서 그것만 전해요. 그래서 뭘 말해? 자, 누가 와야 나라가 세워져? 누가 와야 나라가 세워집니까? 나 이거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와야 나라가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뭐 세워달라고? 뭐 세워달라고? 나라 세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께 내가 지금까지 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나한테 뭐도 줘? 상도 주실 테고 한 자리 또 마련해서 나도 거기에서 장관 자리라도 하나 앉히실 테고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요.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요. 누구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 한 자리 바라보고 죽자 사자 따랐잖아. 그들이 뭐가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을 따랐어? 뭐? 예?
그런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거기다 대고 또 뭘 가르쳐요? 제자가 돼야 된다고. 예?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서 섬기고 살아야 된다. 맨날 이거 가르쳐.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뭔 소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거기에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것은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 제자가 뭐가 돼야 돼? 다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건 뭐야?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누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제자들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제자들도. 그 제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왜 딴 데로 가지? 내가? 그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 11장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몇 제자였어요? 12제자밖에 더 있었어. 다 떠나갔지 뭐. 누구 제자였어? 사도들의 제자예요. 사도들의 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 증거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구원을 받고 돌아온 제자가 몇 명이었어? 몇 명이었어요? 3,000몸이었어. 3,000명. 그러니 그 중에 별놈 다 있었겠지.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 거야.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 있죠.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 뭐 뒤집어 씌고 장에 간다고? 남이 가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요. 그런 놈들 쎄버렸어 지금. 여기 구원받았다는 놈들 그런 놈들 쎄버렸어. 남이 구원받았다니까 나도 구원받은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1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됐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성경을 좀 골고루 봐. 예? 우기지만 말고. 바로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후사가 되는 복음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 후사가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지체가 된다. 지체는 뭐라고 그래요? 지체는 뭘 지체라고 그래요? 그 몸에 우리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 그리고 그 몸에는 지체들이 있다 없다? 지체가 여럿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야?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일 뿐만 아니라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되기라고 그러지 말고 지체가 돼요. 알겠어요?
사도가 되려고 애쓰지 마. 지체가 돼요. 지체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 교회라고 말한다. 이 몸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된 교회. 이거 이제 쭉 다 말씀 이 속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몸된 교회, 몸인 교회.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의 몸인 교회, 그의 몸된 교회.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내가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돼 있다. 하나가 돼 있다. 이 믿음은요, 헛된 것을 바라지 않아요. 헛된 것을. 그것은 아버지께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무슨 거? 그리스도가 오고 가고 나라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는 건 누구의 권한에 있어?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너보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다리고 살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너는 알 바 아니야! 너는 알 바 아니야? 알 바 아니라고 그래서 그만이지. 왜 그걸 알려고 그렇게 애를 써? 언제 오실 겁니까? 왜 안 오십니까? 몇 달 며칠 날 오실랍니까? 좋아하고 있네. 그건 왜 그런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는 거지. 그와 함께 하고 사는데 뭘 오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언제 올 거냐고 뭘 물어봐. 와서 계신데. 나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너는 내 지체잖아. 뭐가 중요해? 그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그의 집입니다. 그의 성전입니다. 알겠어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노숙자지. 집이 없는 자들은 노숙자야.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야? 뭐 믿는 거야? 후사 믿는 게 아니라 후사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입니까? 지옥 안 간다는 거. 지옥. 이거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아시겠습니까? 다 심판을 받고 난 다음, 심판을 하신 다음에 불못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은 지옥이라는 게 없어졌어. 똑바로 믿고 있어. 이것은 천국 복음에서 전해지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에 나는 일꾼이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냥 쭉 설명만 하고 말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다 기록하세요. 은혜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는 그 아들의 복음, 15절 17절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의 복음. 또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내가 전한 복음. 내 복음. 다 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4절에는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구원의 복음. 2장 4절에는 구원 얻는 은혜의 복음.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했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을 전했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믿었습니까? 이제 다른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함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유업을 받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2015년 12월 25일을 기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선물 받고 이 선물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은혜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 참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